오직 모든 구원과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고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소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난 이렇게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난 머리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예술가로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원하고 바래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부모의 그 토대 속에 태어납니다. 지혜비 꼭 뺐네. 그런데 조금 예외적인 사람들이 보입니다. 부모의 어떤 성향 이상의 특별한 재능,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그래서 세상은 천재다. 저 부모로 말미암지 않고 하늘로부터 재능을 받은 사람을 천재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아주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공평한 법칙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뿌리지 않은 데서 나는 게 없는데 부모에게서는 전혀 없는 것들이 자녀에게서 돌연변이처럼 특별한 재능이 나타나는 경우를 그래서 신을 믿는 고백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저건 천재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태생은 꼭 씨와 밭의 그 원리처럼 뿌린 대로 또 그 밭이 가진 어떤 토대에서 두 가지가 잘 이렇게 형성이 돼서 우리가 태어난 존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물처럼 씨와 또는 밭의 토양의 원인,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또 환경에 의해서도 그것이 잘 자라나기도 하고 잘 자라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참 식물에 비유한 것도 별로 합당하지 않게 인간은 복잡한 요인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또 이런 자기의 틀을 벗어나고자 노력을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도 보입니다. 의지로 인하여 노력으로 인하여 어느 선에 아주 좋은 열매를 보이는 경우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삶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가장 우리 예수님을 믿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도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은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믿을게. 먼저 육신의 부모님이죠. 부모님의 도우심 또는 보호함, 그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가운데 우린 성장기에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소년소녀 가장처럼 일찍 스스로의 노력과 아니면 주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이지만 아무튼 우린 스스로 가진 특별한 재능이 없으면 이제 하나하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발군의 능력, 그렇죠? 아주 누가 봐도 와, 쟤는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해? 어린애가 어떻게 어린애가 저렇게 그림을 잘 그려? 아니, 어린애가 어떻게 저렇게 피아노를 잘 치지? 깜짝 놀랄 만한 재능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들은 막 스카웃을, 그렇죠? 막 주변에서 오히려 그 아이의 재능을 탐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에 또는 그 아이를 향한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보지만 보편적으로는 우린 이 부모나 주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믿음에 대한, 그렇죠? 믿음에 대한 실존의 삶을 삽니다. 믿을 뿐이, 믿을 사람이 믿을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바라는데, 의지하고 싶은데 지금 도움이 안 오면, 그렇죠? 이제 이건 내가 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믿을 게 없구나. 부모님도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을 살아갈 이 어려운 길에 부모의 도움이 다 제한이 돼 있으면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머리도 안 되는 것 같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의지도 이 박약하면 이제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꿈도 주어지는 것에 따라서 이제 바라는 거잖아요. 소망이라는 게, 우리 이제 부모님이, 넌 어디까지만 하면 아빠가 너 어디까지 해줄게. 그러면,
아버지가 약속했으니까 뭘 해요? 의지하고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밀어주신다면 도와주신다면 나 유학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꿈을 꾸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실존의 삶이죠. 근데 이거 네. 도움을 받을 때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이거 바란다고 되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꿈도 못 꾸고 소망도 이제 그래서 많은 소시민들이 TV나 드라마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거기 대리만족이죠. 대리만족. 야, 쟤는 이쁘니까. 그럼 나는 이쁘지도 않지. 그렇죠?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뭔가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재벌 이세례도 나타나서 내 인생을 뭔가 꽃마차 타는 뭔가 기가 막힌 그렇죠? 남자들도 뭐 누군가가 와서 나를 스카우트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뉴스나 어떤 세상에 뭐 스타들의 이야기는 뭐 많은 젊은이들에게 참 좋겠다. 저렇게 야구를 잘하니까 엄청난 스카우트를 받는구나. 또는 기회를 하는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제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실존이에요, 사실은. 너 몸이니 뭐 믿을 게 어디 있어. 부모님은 이제 연로하셔서 그냥 그분들 그냥 잘 건강하게 사시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못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아니면 그분들만 잘 사셔도 감사하지. 뭘 또 유산이나 기대할 거나 있나? 이게 구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의지할 게 있나 도움이 있나 이런 거에 따라 모두 꾸어요. 바라는 것 소망이라는 걸 가져요. 누군가가 와서 내가 약속을 해준다든가 그렇죠?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린 성경에 여기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에게 너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너 내가 복이 되게 할 거야. 너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줄 거다. 너 이방의 사도로 빛으로 내가 너를 삼으리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이 말하니까. 자, 그럼 이건 이제 나에게 실제적인 거죠. 실제적인 거예요. 능력 있는 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뭐예요? 나의 미래를 나에게 소원을 소망을 아예 구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도 내 소망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의 소망이에요.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내 안에 이제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소망이 있었죠. 넌 뭘 바래? 믿음과 소망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믿을 게 내 주먹밖에 없고 내 실력밖에 없으면 이제 내 안에 내 욕구와 뭐 별거 있어 신나게 재미나게 내 욕구가 내 소망이 돼요. 자, 그런데 부모가 나의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면 그렇죠? 부모의 소망이 나한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줘요. 난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부모가 바라는 것에 이제 내 소망도 그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부모님의 꿈 그것이 내 소망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자, 여러분 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믿고 의지할 부모나 처자나 전답이나 소유나 그렇죠? 내가 가진 어떤 소양과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이거 다 빈 그물이 되어지고
이것이 아무 소망이 되어지질 않을 때 이제 누가 오는 거죠? 나의 믿음은, 나의 도움은 어디서? 바로 여호와께로, 우리 주님으로부터죠. 이제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이제 주님이 이 제자들을 이끌어갈 때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렇죠. 우리도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나 자신의 힘으로가 아닌 전능한 여호와, 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토대로 이제 뭘 또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안에 이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걸 지금은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제자들 안에 이제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소망은 뭐예요? 베드로의 꿈꾸는 건 아버지와 함께 고기 잡으면서 그 아버지 재산이 이제 내 재산이 되면 저 배가 내 거가 되고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되고, 그렇죠? 부모가 가진 재산이 내 거가 되고 거기다 내 노력을 더하면 나는 배는 몇 척을 가지게 될 거고 집은 어떻게 될 거고 경제적인 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키울 수 있고, 가진 것 토대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잘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렇죠? 자기한테 누가 잘해주나, 우리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 어디 있고, 그렇죠? 나와 가까이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동업자들, 동역자들, 그게 베드로의 삶이고 베드로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부모나 처자나 전답이나 가진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완전히 이제 예수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 그렇죠? 종교적인 하나님에서 이제 나의 삶을 실제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안의 믿음. 그러니까 계속 이전의 믿음과 이제 예수님이 나의 믿음이시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그 영역을 주님이 다 깨트려 버려요. 주님, 바다에만 오면 베드로가 이건 내가 잘해요. 그런데 아주 배가 침몰할 만큼, 무너질 만큼 그런 절망의 상태로 주님이 우리를, 베드로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적당히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면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 배를 운행해 가겠습니다 하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서 믿음은 누구인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다라는 걸 철저하게 베드로와 제자들 안에 새겨주시고, 이제 제자들 안에 있는 육적인 소망, 세상적인 소망, 인간적인 소망을 주님이 철저히 깨트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게 이 제자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내가 좋아하고 나랑 통하고 내 마음이 끌리고 내 육신에 욕심이 끌리고 내 마음이 끌리고, 그렇죠?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모든 토대였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아주 근본적이고 모든 것이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다름같이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렇죠? 이것이 예수 안에서와 예수님이 아닌 육적인 안에서의 이 두 차이를 아주 극단적으로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 깨달은 것을 또 경험되어진 것을 이제 예수 안에 함께하는 형제들에게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안에 주님이 하신 것으로 인하여 알게 된 참 지식의 말씀, 참 생명의 말씀이 이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장 실제적으로 겪었던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주님을 따라가며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이제 주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동상이몽이죠. 그렇죠? 주님만 없으면 제자들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안에 믿고 소망하고 좋아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각양각색이죠. 진짜 쌍둥이도 그렇죠? 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게 뭐예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가는 것처럼 지금 함께하지만 베드로가 가장 실제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다른가.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다양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다 하나다. 너희들과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는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요 선택받은 백성이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들의 실체 이스라엘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속에 분열이 되어 있고 그들이 얼마나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며 다투며 그렇죠. 겉으로는 형제요 겉으로는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한 민족이요 한 백성이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들은 실체로 다 마음은 나누어 있고 그들은 서로 탐욕과 질투와 욕망으로 아주 다 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다 깨어져 있는 다 분열되어져 있는 이 죄로 망가진 다 어그러진 다 죽어진 이 마음을 예수 십자가로 이제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 한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게 하는 걸 그들은 비로소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을 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이 주어지고 십자가와 말씀으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의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비로소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육체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세상과 사단의 시험에서 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이 제자들의 마음도 수시로 분열이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어지는 걸 이 사도들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베드로가 바울이 이건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이게 삶의 신앙의 실체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많이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우리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회사를 위하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또 친구들끼리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손을 탁 얹으면서 하나가 되자라는 거죠. 하나가 될 때 힘이 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된 우리의 마음은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나 다 결혼할 때도 우리는 이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이제 우리 사이좋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안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뜻과 소망이 하나가 되질 않아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죄로 각각 자기의 가진 것 또는 자기의 바라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것이 모든 뿌리가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그죠? 이 존재가 이 죄로 말미암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예수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고 이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이 마음이 주님과 합하게 되고, 주님과 합한 사람들끼리 주의 영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걸 비로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와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계속 우리 안에 영적 전쟁으로 부딪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충만한 사도들조차도 지금 이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날마다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 베드로가 그것을 주님한테 아멘 해도 내 안에서 여전히 이전에 가졌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과 이방인들에 대한 그 벽을 지금 계속 이게 계속 올라올 때 주님이 환상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그것을 깨트려 주시고 무너뜨려 주실 때야 비로소 그들은 이방인들을 품고 그들과 한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너희들이 다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고 마음을 같이 하자, 율법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마음을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는 예수와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을 경험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같은 한 교회 안에 지금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도 무슨 우리가 주일을 합시다 할 때 그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지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시는, 우리에게 진짜 한 마음이 되게 하고 한 뜻이 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거죠.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제 각각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우리 모두가 자기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아멘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연락에 해놓고는 그 기도가 내 뜻을 이루는 기도, 내 뜻을 이제 내 뜻대로 해주시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우상 숭배의 기도죠.
그러면 기도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히려 더 다투는 일이 일어나는 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다툼이 어디서 오는가? 이거 다 내 안에 내 욕망과 이기심으로 내 자기의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멋지게 찬양하고 멋지게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그렇죠? 이게 성령과 주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죠? 이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철저히 자기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그렇죠? 바랄 때 그 소망을, 믿음을 주님이 은혜로 부어주실 때 이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지금 계속 뭘 새롭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그렇죠? 믿음은 주님이시거든요.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이제 다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늘 소망을 주시는 게 그리스도이네요. 이 땅의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제 그 은혜가 흘러나올 때,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비로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과 너무 다른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또는 이방인들, 그 앞에 이 제자들 중에서도 전부 이들이 붙드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경험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린 지금 이 과정 속에 이런 우리 안에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주님이 주의 말씀으로 부인하게 하고 깨트리게 하고 주님의 것으로,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소망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 안에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들이고 이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이게 섞여 있는데 따르는 사람이 있고 이걸 거스리는 사람들이 실제 있는 거예요. 주님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심판 날까지 건드리지 마라, 내버려 둬라. 그래서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저 사람? 여러분, 주님이 그런 일들을 심판 때까지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기도 하죠. 베드로가 부인할 때도 주님은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미련할 때도 주님은 깨달을 때까지 오래 참으시며 다시 잡아주시며 다시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그러니까 우리 주 안의 형제들한테도 뭐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죠? 그들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해서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주의 그 긍휼로 덮어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신 같이 서로 인내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감싸주며 허물을 덮어주며 그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일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다.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가.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악함이 일어나서, 그렇죠? 막 독서를 퍼붓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일을 막 다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내버려뒀냐? 아니죠. 이걸 주님이 회개시키고 십자가 앞에 꼬꾸라뜨려 주시고 그런 우리를 덮어주시고 기억나지 않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해서, 그죠? 아무리 더러워도 싹 또 씻고 나면 그 더러움이 기억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주님이 또 이전 것을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또 새롭게 은혜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변화산 위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린 또 주님의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기뻐하다가 또 그 섰다 할 때 또 넘어져서 다시 뭐예요? 그냥 꼬로록 하고 그냥 또 온갖 내 안에 아직 그 쓴뿌리들이 드러나고 교만이 드러나고 악함이 드러날 땐 이건 난 믿음이 하나도 없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내 말씀입니다. 이건 내게 이루어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또 같이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안에 이제 주님이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나한테 너는 무엇을 믿느냐? 너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너는 무엇을 소망하느냐? 이것을 주님이 질문할 때 우린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죠? 또 뭐예요?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내 안에 되새김질하고 이 뼈골에 새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없는, 그냥 주입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제자의 길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 자기 속에 빠져 있는 종교의 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질문하시며 그것을 대답하게 하시는, 이거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12 제자들에게 하신 일을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이건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듣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잘 들을 때 보니까 지금 나에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끌고 가시더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 제자의 길인 거예요. 어디까지? 저 새하늘 새 땅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아브라함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광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그렇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말씀이 다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 도망치고 또 부인하고 넘어질 때 주님,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주님. 그 질문 앞에서 주님, 나는 주님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대답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지금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계속 주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가 결국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모든 인생의 믿음, 소망, 사랑이 뭐예요? 주님 없이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어진 것으로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전부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꿈도 못 꿔보고 기대하는 것도 없고. 왜?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있으면 그 가진 것으로 계속 뭘 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그런데 그렇게 내 중심으로 나의 이야기를 그렇게 살던 우리를 이제 누가 끌고 가신다?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 예수가 주이시다. 예수가 구원이시다. 이 구원이 뭐죠? 죄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이것이 참이구나. 이것을 지금 누가 깨닫게 하신다? 주님이 깨닫게 하신다. 주님이 그것을 믿어지게 하신다. 우리 안에 자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 세상 소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렇죠? 정함이 없는. 자, 우리 이전의 삶은요, 자꾸 자기를 붙드니까, 내가 나를 붙드니까 이게 내가 변함이 없고 내가 이것이 능력이 있으면 믿을 건 나밖에 없어. 그럴 때 이게 안심이 되는데 이게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안심이 안 돼요. 안심은커녕 이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내 기분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죠? 내 작정도 내 계획도 내가 스스로 내 나를 무너뜨리는 걸 이거 경험할 때 뭘 믿어요? 믿을 건 나밖에 없다고? 이것처럼 속이는 게 없다는 걸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소망이 뭐예요? 내가 뭘 기대하고 바라고 그것을 뭔가 성취할 뭔가 이 확신이 와야 되는데 꿈도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을 잘 보면 그 사람이 꿈이 있나 없나 이렇게 뭔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나 없나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유 뭐 사는 게 뭐 별거야. 그래서 이제 뭐 희마리가 없어져요. 점점. 왜? 소망이 없거든. 소망이 없어요. 기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얘기하는 분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뭘 좋아하느냐? 그러면 계속 육신의 자녀들, 뭐 손자들, 뭐 자기 좋아하는 뭐 그거밖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나오는 게. 자, 그런데 이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이렇게 다 빈 그물이 되고 다 헛된 것으로 떨어질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고, 그 믿을 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산 소망. 우린 자꾸 사그러들고 무기력해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고 산 소망을 주시고, 그렇죠? 저 약속이죠. 약속 이루어지실 것. 거기다 이분이 뭐예요? 말씀하면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주시니까 자꾸 뭐예요? 속사람이 날마다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육신은 늙어가지만 주어지는 것은, 가진 것은 점점 더 쇠하여지는데 뭐가 커져요? 하늘 소망이 커지고, 기대하는 게 더 커지고, 기대하는 게 커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주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을 주님이 주시고 그 믿음 위에 소망을 더해 주실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나를 위하는 분, 우리 사랑은 뭐예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친절할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누가 나한테 만족을 줄까?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도 육신 안에 있을 땐 육신적인 사랑에 빠졌는데 이게 다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뭐 할굽밟고 막 좋았는데 다 어떻게 돼요? 이거 안개와 같은 거예요. 육신의 것은 다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 안에 뭐예요?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이제 하늘 소망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다 구원의 열매, 그렇죠? 영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 주실 것을 자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뭔가 기대가 안 되는데, 야,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 기대가 돼요.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연약하게 모여서 아이고 우리 뭐 하나 했는데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가 볼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뭘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주님의 꿈을 자꾸 지금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지금 자꾸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죽고 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 동산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이 더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산 소망을 누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린 이 육신 안에서 가진 게 없는데, 그죠? 뭔가 기대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뭘 무너뜨려요? 나를 붙들 땐 나를 더 약하게 하시고, 또 사람을 붙들면 그 사람이 아무 기대할 게 없다라는 걸 주님이 철저히 무너뜨려버려요. 그리고는 뭐예요? 진짜 의지할 뿐, 바라볼 뿐, 소망의 하나님께 더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둘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막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더 큰 확신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보면 그런 게 드러나게 돼요. 주님이 그걸 나타내요. 저 사람이 지금 뭘 붙들고 있나? 붙들고 있는 게 그냥 그 사람의 실체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자꾸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삶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유행가 가사처럼 맨날, 그렇죠? 뭐 안개처럼 뭐 이렇게 사라지고 돌아가고 뭐 허무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요절했어. 왜요? 매일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산소망으로 주셔서 그걸 찬양하게 하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그것을 아멘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이 자꾸 은혜로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실 때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느냐, 뭘 꿈꾸고 있느냐, 뭘 기대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넌 지금 뭘 좋아해? 넌 뭘 바라고 있어? 뭘 기대해? 뭐가 네 꿈이야? 여러분 너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넌 뭘 원하는 거야? 넌 뭐 좋아해? 넌 뭐 하다 왔니? 뭐 할 건데? 그게 우리 삶의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산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구원의 놀라운 역사, 열매를 이제 풍성하게 맺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그것을 소망의 말씀으로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그죠? 그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 이루 가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큰 확신과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기대하느냐? 무엇을 꿈꾸느냐? 무엇을 소망하느냐 물으실 때 소망의 하나님, 산 소망을 주시는, 하늘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저 세상과 사람을, 육적인 인간적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살아서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어 주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 소망으로 붙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며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